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고요.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으로 모이고 또 교회를 간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옮긴다 그러고 교회를 찾는다고 얘기하는데 찾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뭐 다 경험하시겠지만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왜곡, 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기독교와의 거리가 요즘 너무 큰 시대에 살고 있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교회 못 가서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지, 또 어떤 걸 미안해하는 건지, 미안함의 근거가 뭔지, 왜 미안해야 되는지 사실 모른 채로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그 내용 없고 이해 없는 대화들, 이해 없는 말들이 결국 왜곡을 낳고, 왜곡은 결국 본질 자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가 뭐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까지 나눠왔던 교회의 기능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또 그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기능들을 좀 생각하시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모이는구나를 좀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봉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좀 생각해보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가 뭔지를 좀 생각하고 봉사가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오늘 설교가 좀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봉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당시 사람들,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봉사라는 말을 들을 때 좋게 듣지 않았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봉사라는 말 단어 안에는 이 굴욕과 열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봉사란 말을 요즘으로 고상하게 바꾸면 섬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섬긴다는 말은 되게 뜻이 멋져 보이게 보입니다. 왜 멋져 보이냐 하면 섬긴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죠. 제가 좀 섬겨드릴게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요. 제가 좀 섬기죠 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뭔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은덕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섬긴다는 말을 쓸 텐데, 성경이 말하는 섬긴다는 말은 봉사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봉사라는 말은 전제 안에 시중을 든다, 종노릇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봉사라는 말은 굉장히 굴욕적이거나 열등감을 주는 단어였을 겁니다. 이 단어를 아무리 넓게 확대해도 뭐 누군가의 식사를 돕고 누군가의 생계를 도와주고 이런 의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봉사라는 말이 그렇게 즐겁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봉사는 낮은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이고 그 사람이 열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고 굴욕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공생의 대부분의 일들이 이 봉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군림하거나 위에 계셔서 뭔가 멋지게, 요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길 되게 즐거워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부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멋져 보이는 분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도 그분처럼 멋져 보이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 담긴 표현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은 그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고 뭔가 굴욕적이거나 열등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십니다. 그 증거가 그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온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셨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이 말이 그 당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난 분명히 왕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분이 난 섬기러 왔다라고 말을 하면 요즘 문화에서야 겸손하구나, 이분이 좀 인성이 괜찮으시구나,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했지, 이 당 사람들이 듣기에는 왕이 아니라 종이네, 탁월한 분인 줄 알았더니 열등한 분이네,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좀 못난 분이네 라는 오해를 낳을 만한 발언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당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단어가 이 봉사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은 동등함을 취하는 거거든요. 동등함을 취한다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하고 난 이런 대접을 받아야겠어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 시대에 그거를 요구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대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수님 계명으로 설명하면 나는 내 삶의 목적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대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바뀐 듯한 행동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보면 죄인을 위한 사역이었는데 죄인을 어떻게 다루셨느냐? 죄인에 대한 심판을 하거나 죄인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죄인에 대한 정죄를 하거나 죄인을 구별하는 삶을 사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섬기셨죠? 대신 죽고 대신 핍박받고 대신 욕먹음으로 자신을 통해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이 발을 씻어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걸 되게 좋게 생각하고 요즘 안 하죠. 그 코로나 이후로 아마 그 보건상 문제로 안 하겠지만 세족식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련회 가도 세족식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세족식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의 세족식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세족식하고는 의미가 다를 거거든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세족식은 모래바람에 흙먼지가 묻은 걸 닦아주는 거고 우리나라 세족식은 진짜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거여서 아마 느낌이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족식이 한껏 유행이었다가 지금 안 하긴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발을 씻겼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발을 씻어주는 존재는 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종이 하는 이 낮아짐의 행동을 통해 모두를 구원했다. 이게 기독교가 보여주는 봉사의 자세고 기독교가 보여줘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으뜸되는 삶의 태도는 나 이런 사람이요. 제일 낫다고 말했고요. 나 이런 자격이 있어요. 제일 낫다고 얘기했고요. 난 이런 걸 가질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제일 낫다고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으뜸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그 맥락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것은 가끔 봉사를 합니다. 뭐 큰 교회 가보시면 봉사 안 하던 분들이 봉사합니다. 봉사를 왜 할까요? 그래야 눈에 띄어서 장로나 안수집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봉사를 우리는 자신을 위한 봉사라고 합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뭐 어느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갑자기 부인이 어디 김장을 도로 갑니다. 갑자기 김장의 마음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봉사를 통해 이 사람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뭔가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봉사 자체가 자기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봉사는 목적이 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마음이 있느냐. 성경의 가장 큰 계명대로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행동. 저는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표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것이 봉사의 모습이고 이런 봉사는 놀랍게도 성경에서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권리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학력이 이 정도 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회에서 수준이 이 정도 돼야 된다. 이 정도 학식이 있어야 된다. 아니요. 봉사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심하게 해석하면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린 성도라는 개념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도. 세상 관점도 그렇거든요. 세상 관점도요. 자, 제가 아침마다 하는 걸 예를 드릴까요? 그 동호회 수영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영인의 조건이 뭐예요? 수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영하는 사람이에요. 수영하는 사람이에요. 검도인이다. 검도인의 조건이 뭐예요? 집에 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검은 실제로 휘두를 줄 알고 검도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산악인의 뜻이 뭐예요? 산 옆에 사는 사람?
아니요. 산을 직접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적으로 어떤 자격과 위치와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니요.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봉사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인데,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헌금을 좀 내는 사람, 뭐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인 걸 밝힌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봉사가 소명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봉사하는 것이 전혀 없다, 봉사를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교회에서 뭐 맡은 거 그거 이상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행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은사가 진짜 하나도 없거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도 없다면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봉사를 안 할 자유를 얻었다기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줬다는 슬픈 일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봉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는 드러나게 앞서서 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봉사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왜 가치가 있냐면, 뭐 좀 이따 한 번 더 말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봉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셨다면 봉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봉사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은사를 썩히는 일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샘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샘물을 퍼내지 않으면 샘물을 담은 그릇에 이끼만 낍니다. 똑같은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 걸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걸음의 역할이 뭐죠? 뭐 이제 봄이 좀 지나니까 거름 냄새가 날 때가 됐는데, 거름은 모든 밭이나 논에 뿌려두면 모든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근데 거름을 뿌리지 않고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만 풍겨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이,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은사가 있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것은 사람에게 결국 악취만 풍기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누군가를 섬길 줄 모르는 시대에, 또 섬길 줄 모르는 세대가 있다고 할 때, 모르겠어요. 뭐 새로운 세대가, 어린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가 모든 세대 중에 제일 똑똑하다, 단 섬길 줄을 모른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악취나는 세대가 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공부를 정말 잘한다, 근데 남을 하나도 돌볼 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냄새나는 세대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은사나 달란트는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봉사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으로 봉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있거든요. 체면 문화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선교단체 간사할 때 후원이라는 걸 받았는데, 후원하시는 분들이 재밌어요. 후원을 얼마 정도 하면 되죠? 선교사를 후원한다. 제가 섬김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이 봉사라는 말을 성도에 대해서 봉사하는 경우는 교육, 양육, 뭐 구제 이런 것들이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능한 이제 봉사는 뭐 GTT에 일일 교사로 참여하는 거, 찬양팀 하는 거, 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슬그머니 뭐 좀 도와주는 거,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참여하는 거, 이게 우리에겐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 아닌 다른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봉사는 전도, 선교, 구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포함하면 불의함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 불의라는 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불의. 예. 이게 주지 않은 것으로 봉사하지 말란 얘기하는 설명을 위해 하다가 조금 더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를 우린 좀 오해합니다. 불의가 뭐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고 공의로워야 된다고 얘기할 때 공의의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의 편에 서는 게 공의로운 거예요?
약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누가 약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기독교는 약자의 편입니까? 강자의 편입니까? 지금 죽어라고 집회하잖아요. 약자의 편입니까? 강자의 편입니까? 무엇을 위해 집회합니까? 약자를 도우라고 필요합니까? 강자가 약해질까 봐 집회합니까? 이 정도 기준이 없다면 그걸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봉사 말고 다른 봉사 있죠. 눈이 먼 사람, 그런 수준의 봉사로 끝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봉사를 할 때, 섬길 때 조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후원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선교사 후원하고 이런 걸 얘기하면 선교사 후원하는 것도 하나의 섬김이죠.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로 섬기면 뭐 그분에게 도움이 되겠냐고. 도움이 돼요. 옆에 목말라 죽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물 반 컵인데 이거로 무슨 갈증이 해소되겠냐고 내가 마셔버리면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이런 체면 문화가 있어서 저도 제가 경험했던 형들이 있습니다. 형들. 그 형들을 제가 잊지 못하는 이유가 큰 소리 뻥뻥 쳤거든요. 네가 선교단체 가서 간사가 되면 난 후원할게. 그러더니 나중에 간사가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너를 이렇게 적게 돕겠니? 나중에 크게 도울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 형 중에 한 명은 제가 제 모교회 수련회 강사로 갔다가 봤어요. 봤는데 뭐 되게 그 어색한 시간을 잠깐 보내고 헤어졌었죠. 아니요, 가지고 있는 거로 하면 됩니다. 성경은 많이 냈냐 많이 섬겼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가지고 있는 거로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걸까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봉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를 위한 봉사, 세상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작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선교를 도우면 됩니다. 공동체가 작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로 서로 섬기면 됩니다. 저는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문제는 섬기지 않는 것이고요. 섬기는 조건을 내가 남에게 보란 듯이 멋있게 폼날 때 하겠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섬김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예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지역의 교회에 정기인 수련회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전 그 교회 가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 인상적이냐면 그 교회가 독립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교인이 크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상적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수련회 그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로 교제를 활발히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 인상적인 거. 두 번째 인상적인 것은 뭔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간식을 주거나 이럴 때 무르르 막 서로 나눠주는 모습, 이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장 큰 인상적인 모습은 그 교회 장로가 있었는데 장로를 장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대외적으로는 장로라고 부르지만 공식 교회 명칭은 머슴이었습니다. 그래서 머슴 투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후보가 종놈 뭐 이거였대요. 종놈이라고 부르자고 했다가 놈은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종 그랬다가 오해가 있다. 그래서 그냥 머슴으로 했다고. 많이 나왔대요. 좀 더 섬긴다는 표현을 위해 뭐 머슴, 종놈, 뭐 마당새도 후보로 나왔다. 그리고 별리가 다 나와서 웃기려고 한 건 아니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 머슴이고 그 머슴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인사를 수석 머슴이라고 수석 장로죠. 인사하셔서 되게 뻘쭘하게 인사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교회는 장로의 조건이 있대요.
장로 투표를 하려면 장로가 되겠다는 약속할 때 한 가지 조건을 수락을 해야 된답니다. 그 수락이 그 교회 화장실 청소는 장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로 이외엔 청소가 불가능한 곳이 화장실로. 그래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장점은 장로 선거가 과열을 한 적이 없대요. 과열이 없고, 단점은 장로하겠다는 후보가 없어서 설득을 해야 된다는 희한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전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때 가서 제가 만났던 분도 그쪽 지역에 장로님이 교수님인데 교수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세나 이런 것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 섬기려는 마음들이고 와서 모인 사람들이 상당한 전문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전문직인 사람들이 대접받기 온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CEO도 있고 다양한 직업군에 나름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접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것만큼 인상적인 기억이 제가 강도사 인허 받을 때입니다. 제가 강도사 인허 받을 때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한 분이 너무 열심히 강도사 인허가 있다니까 의자 나르고 막 치우시더라고요. 전 교회 관리 집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별거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서로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교회 단톡방이 있었고요. 단톡방에서 점심 메뉴에 대해서 이것저것 의견을 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보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밥을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밥이 어떻다 뭐었다 계속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 밥을 그렇게 먹는 게 사실 없어지긴 했습니다. 교회는 대접을 받을 때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한때 기독교는 대접을 해줌으로 전도를 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했고 대접마저도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도리어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처럼 변형된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 그게 자원함의 모습이고 서로 섬기려고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구나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도 실현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런 곳은 없거든요. 교회랑 세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도 대접받고 교회에서도 대접받으려면 경쟁을 통해 살아야 된다는 생각, 기독교가 세상에서 대접받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생각, 이 생각이 대접은 받죠. 왜냐하면 눈치를 보니까. 하지만 결국 욕을 먹고 존경을 못 받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 섬기세요. 저희 교회는 많이 섬기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는 제가 다른 데 가봐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얼마큼 없어졌는지 아세요? 학부의 기독교 교육 전공인 친구들이 방학 때 캠프 섬기는 걸 싫어한답니다. 돈 주면 갈게요. 청년들 입장에서 열정페이를 싫어하는 거겠죠. 그렇게 접근하면 돈을 주는 사람은 이렇게 접근하게 돼 있습니다. 너는 그 돈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집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올해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올해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서로 섬기고 서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동체가 작을 때 할 수 있는 장점이거든요. 큰 공동체는 섬겨주질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큰 공동체 한번 들려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합당하다는 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도태되고 버림받습니다. 그건 교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서로 섬기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기서 나를 대접해 줄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를 섬겨야겠구나는 마음을 갖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설명을 할 때 그냥 같이 좀 있으면, 같이 어울려만 있어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한번 꿈꿔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시고 세상이 흩어졌을 때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을 섬겨주는 모습을 보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봉사를 위해서 좀 기도할까요?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누가 섬깁니까? 정치인이 세상을 섬깁니까? 뭐 교수가 섬깁니까? 의사들이 세상을 섬깁니까? 우린 섬기는 사람을 아무도 못 만나봅니다. 의대 정원이 늘었다고 초등학생부터 의대 뭐 반이 생기고 의사하겠다고 뭐 특정 과들에 미달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세상이 섬기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섬길 수 있었는지 그 섬김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도 알려주십시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인 곳은 어떤 곳이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가는 곳이다. 혹은 자기를 위로받기 위해 가는 곳이다. 혹은 자기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가는 곳이다. 혹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서로 섬기기 위해 모인 곳이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곳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나가봐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지위가 생기면 그 힘으로 자기를 한번 과시하고 싶어하고, 조금만 능력이 생겨도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런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도 약자 편에 서 있기보다는 강자 편에, 자기가 약해질까봐 두려워서 더 약자들을 밟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만 보는 이 시대에 섬기려 하고 베풀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좀 더 확대하면 한국 기독교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꿈과 희망 모두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삶과 마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로 결정한 여기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찬미자매가 결혼했고요. 결혼하고 남편의 교회로 함께 가기로 해서 찬미자매는 이제 한번 뭐 인사 올겠지만 그걸 기억하시고 어제 결혼식은 잘 끝났고요. 또 그 결혼식 예식장 측에서 줄에 4분만 해달라 그래서 제가 딱 4분 했습니다. 4분 해서 독한 모습 보여주고 끝났고요. 아무튼 잘 끝났고 어제 예식은 되게 잘 끝난 것 같고 또 그 뭐 찬미자매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만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광고로 할 내용일 수도 있겠죠. 대표 기도하실 때 김성길 목사님은 대표 기도에서 빼셔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접으시고 국내 목회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하는 관계에서 그냥 이제 교제하는 관계로 바뀌어서 그렇게 대표 기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광고 드리면 설교 때 얘기하려다가 광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서로 봉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함께 나눠드린 예배 에티켓을 지키는 거거든요. 에티켓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에티켓을 지키는 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뭐랑 똑같냐면 미술관을 갔다. 미술을 내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미술을 보러 온 모든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술관 에티켓을 지키면 됩니다. 그랑 똑같은 거니까 에티켓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 거고 그게 저에게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교제 나누시고 이후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